아멘. 마라톤을 하거나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또 가슴이 답답해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제 호흡을 정돈하는 거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을 다시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뛰고 걸을 수 있습니다. 숨 고르기를 잘해야 다시 걷고 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감당하기 힘든 여러 삶의 무게들에 짓눌리다 보면 우리의 이 영혼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상처로 인해서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게 되죠. 우리의 호흡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삶 역시도 딱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도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지었던 시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상황을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을 지켜주던 안전망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뢰했던 사람들조차 그를 오히려 벼랑 아래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가 막힌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이것을 잘 극복해 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세상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기 위해서 칼을 뽑아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던 이 걸음을 멈추어 서서 영혼의 숨 고르기를 시작합니다. 깊은 영혼의 숨 고르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숨 고르기를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의 숨 고르기라는 제목으로 다윗은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세상의 소란함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거룩한 숨 고르기를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의 거친 숨, 이 거친 숨을 안정적으로 호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 살아가면서 거친 이제 숨을 쉬게 되어질 때 안정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무엇일까요? 먼저 내 힘을 빼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 힘을 다 빼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이 잠잠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소동과 불안이 그친 완전한 안식과 침묵을 뜻하는 거죠. 즉,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어떤 혈기들, 번민의 소리를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를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많은 그런 소리, 인간적인 혈기, 이 번민의 소리를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이게 잠잠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1절 말씀은 이 오직이라는 그 원어가 들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이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번역을 해보면, 오직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세상의 어떤 지략이나 사람의 도움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피신하였을 때 지은 그런 시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공격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망치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절 말씀처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벽이 기울여졌고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반역자들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곤핍했습니까?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심정을 시편 61편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끝에 처하여 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이 땅끝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는, 도망칠 수 없는 그런 곳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이때에 이제 호흡을 가다듬죠. 호흡을 가다듬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 힘을 다 빼고 조용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에 다다르죠.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홍해에 가로막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죠. 그러자 백성들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힘을 빼고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모세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불안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자신을 향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퍼부어대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평안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냥 죽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자신들을 죽일 리 없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세나 다윗과는 달리 위기 앞에서 힘을 빼지 못하고 잠잠히 있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바로 사울이죠.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사울에게 자신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먼저 이제 출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약속한 때가 돼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 주어야 되는데 약속한 때가 되어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탈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다급해지죠.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군사들이 다 달아나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나 하는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고민하다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을 좀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위기가 닥쳐오자 자신의 힘을 빼지 못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급함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참 이렇게 휴가철인데 휴가철이 되면 물놀이를 하다가 해마다 여러 이렇게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놀이를 할 때 수상 구조대원들이 늘 강조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할 때 중요하게 강조하는 법칙이 있죠. 막무가내 뛰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누군가 허우적거리면 그냥 무작정 다가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무작정 다가갔다가는 결국 그 사람에게 잡혀서 같이
같이 빠져 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테랑 구조대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이 이렇게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힘이 빠지도록 유도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이 빠져서 이제 구조대원에게만 온전히 몸을 의지할 수 있을 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조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어떻게 할까요?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해야 되는 것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힘,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과욕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구원해 주시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숨이 가빠오면 가빠올수록 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의 거친 숨을 안정적으로 호흡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다윗이 처한 아주 참혹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극히 위태로운 다윗의 영적, 육적인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는 이 말씀은 겉으로는 다윗을 높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를 모함하고 끌어내리려는 가식적인 그런 인간관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이나 기만 또 모함하는 소리, 이 소리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가장 절망하게 만들죠. 사람들의 모함 소리, 비방, 조롱 소리는 그 사람을 가장 절망스럽게 합니다. 지치게 하죠. 가장 그 영혼을 지치게 하는 큰 소음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들의 비난과 모함에 일일이 반응하고 맞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윗의 영혼은 감정의 그 소모전 속에서 탈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반석과 요새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반석과 요새는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전한 하나님의 그 안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외부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은 절대적인 어떤 안전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요새, 반석이라는 단어이죠. 이처럼 다윗은 원수들의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듣지 않고 굳건한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한번 등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채만한 이 파도가 등대를 향해서 쉼없이 부딪혀 옵니다. 아주 큰 어떤 굉음과 또 거품이 막 일어나죠. 만약 등대가 이런 큰 어떤 파도 소리에, 집채만한 파도에 놀라서 흔들리거나 자리를 피해버린다면 어떨까요? 등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등대는 어떻습니까? 아무 말 없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와도 휘몰아쳐 와도 등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사방의 불을 밝히고 있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 등대의 밑바닥이 거대한 이 암석,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안반 위에 굳게 이 등대가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비판과 평가, 사람들의 오해라는 파도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덮쳐올 때 그 파도 소리에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파도 소리를 듣지 말고 그것을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호흡도 안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내 영혼의 호흡이 안정되려면 끊임없이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1절과 5절은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은 다윗의 지금 상태에 대한 그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5절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의지적인 이 선포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 여기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했는데 이 바라라라는 이 원문의 뜻을 보면 밧줄로 묶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밧줄로 묶다 또는 간절히 기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즉 내 소망의 줄을 하나님께 꼭 묶어두라는 것입니다. 내 소망의 줄을 하나님께 매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묶어 두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흔들리려 하는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이렇게 영적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된다. 하나님께 꼭 묶어두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호흡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이 뱃속에 가득 차 있는 이산화탄소, 나쁜 공기는 어떻게 합니까?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뱉어내야 됩니다. 내뱉어야 되죠. 그리고 맑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셔야 합니다. 깊숙이 들이마셔야 안정적인 호흡을 할 수 있죠. 호흡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공기를 끝까지 다 내뱉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야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안정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 절망 같은 이 나쁜 것들 하고 뱉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를 들이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한 성도가 찾아와서 너무나 깊은 절망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시련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는 이제 창밖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저기 밤하늘의 별이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빛이 가득한 하늘에는 낮에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지만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욱 뚜렷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모든 인간적인 빛을 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소망의 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띄워주신 소망의 별을 바라볼 때고 들이마실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또렷하게 보이고 빛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때에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의 호흡이 거칠어질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거친 호흡이 안정되고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호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호흡은, 영적 호흡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운동장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멈추면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면서 허헉거리며 그렇게 숨을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영혼의 오아시스, 즉 거룩한 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내 힘을 빼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흔드는 세상의 비난과 소음에서 시선을 돌려서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신 구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 들어오는 은혜와 소망의 숨을 깊이 이 시간 들이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혼의 숨 고르기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